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을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 소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비유를 통해서 반항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아버지 혹은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대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는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이 본 비유 속에 아버지가 자신의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폐륜적인 요구를 할 때에 들어주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 교육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가 매우 폐륜적인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즉 수용하는 본비유의 아버지는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교육시켜서 결국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나에게도 반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같은 자각으로 그는 아이의 요구를 수용했었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교육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어린 시절에 잘 교육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즉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선거했습니다마는 이 삐뚤어진 자녀를 둔 부모된 자들이 이 삐뚤어진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지난 주일에 상고했었는데, 그것은 이 본문 속에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후에 먼 나라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되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한 교훈이겠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그 같은 떠남을 허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과 다른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상상했었죠. 이때 아들이 아버지가 떠나가고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가고자 할 때 그 아버지의 허용이 없었으면 이 아들이 과연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겠느냐. 아버지 유산까지 받았으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고마운 마음은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죄송하지만 아버지 나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말도 없이 유산만 챙겨가지고 도망가듯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그건 안 된다.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아들이 고집했기 때문에 그 떠나감을 허용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그 허용을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된 아버지들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허용의 근거로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너무 그냥 내게서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녀의 인격과 그리고 판단을, 비록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래, 네가 내린 결정이니까 나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지만 네 생각대로 하여라 라고 하면서 놓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놓아주신 것 같은 그 놓아줌을 모든 아버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인 아버지 된 자들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놓아주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놓아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으로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속에 숨어 있는 이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내어서 주목하면서 다른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찾아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의 독백이 17절 19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독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갔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친구들과 더불어 유흥을 즐기고 뭐 돈을 쓰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지내다가 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생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에게 아버지는 그때 기억나는 아버지,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먹을 것조차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집에 빌붙어서 돼지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매우 처량한 신세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느끼지만 이 원래의 아버지의 집은 대단히 재산도 있는 것 같고 유복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산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다 탕진하고, 다시 말해서 인생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가 누구였나 하면은 아버지였었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웠던 아버지, 매우 자비로웠던 아버지, 매우 인격적이었던 그 아버지,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파했을 그 아버지가 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그것이 그가 회복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기억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자신의 그 지금 불행한 형편과 처지에서, 물론 그것은 자신이 자초한 것이겠지만 그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 생각이 결국 그를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Came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런 뜻이죠. 그동안 그는 자신을 잃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그것이 정신을 차린 삶이었어요. 합당한 삶이었는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가 벗어난 것이에요. 먼 나라로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 뭔가 그냥 좋아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정말 그가 머물러야 했던 자리는 그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의 자리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경우는 자기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비교적 유복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또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회에 나가서 뭐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일해서 조금씩 기반을 잡아가야 했겠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룬 토대 위에서 출발하니까 남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있어야 할 자를 지키면서 아버지의 유산은 또 아버지로서만 끝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또 세워놓은 토대 위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다시 수고해서 현재의 상태를 마련했던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열정을 불태우고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이 세상에 또다시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허황된 꿈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비로소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원하는 대로 재산을 탕진하면서 유흥을 즐길 때는 결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겠죠. 꼬리타분한 아버지, 매번 그냥 간섭하던 아버지, 째째한 아버지, 이리저리 그냥 스트레스를 주던 아버지로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나가서 정신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약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음을 불태울 수 있고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그냥 재미난 일들도 도모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국은
파국이었습니다. 탕진이었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자애로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회상되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것이 이 탕자의 회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인가,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멋대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살다가 실패했을 그때에 생각나는 아버지요,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식에게 잊혀지지 않는 부모가 될 때 그 부모로 인해서 자식들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들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나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여 가다가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고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생각나며 어버이의 눈물이 회상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세상 부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명이 그리고 특권이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대신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묵습니다. 원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쪽 대신 계명으로 묵는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5개를 대인 계명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모는 인간 아닌가? 인간에 대한 공경인데 그러면 대인 계명이어야지 왜 대신 계명을 넣는단 말인가? 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특히 유대인의 경우에 유대인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부모 공경 계명을 대신 계명으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찬 부모들 역시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 너무 큰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큰 착각입니다. 교회 가서 아무리 잘 배워도 가정에 부모들이 믿지 않으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1시간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말씀 듣고 돌아가서 집에서 6일 동안 불신 부모와 같이 거하면서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교육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한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자녀들에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을 그때에 이 자애로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가르쳐 주었던 그 자애로운 부모님이 생각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던 부모님이 생각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다 잃었을 때 자기의 아버지가 생각난 것처럼 생각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와서 그 후에 2단 그 상담소에서 신천지 실체를 정언하는,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는 일을 위해 사역하는 그 김강림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모 기독교 TV 방송에 나와 대담하는 것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언변도 좋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그런 호감이 가는 젊은이였습니다. 이분이 신천지에 한때 깊이 빠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숨겼죠. 신천지에서는 절대로 가족들이 모르도록 그 교육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알게 되면 가족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냥 아는 순간부터 난리를 칠 텐데, 이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몇 달간 자기에게 내색을 하지 아니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자기를 구출해 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과 가족들이 일치된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신천지에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 발각되면 무슨 행동 지침 같은 걸 또 거기서 다 교육을 시켜나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특별히 자기가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가족들, 특히 아버지의 그 같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잊을 수 없는 말씀과 행동 때문에 그 신천지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나와서 그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을 구해내는 일에 자신이 투신하면서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사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탕자가 바닥의 삶으로 떨어졌을 때 그 아버지가 생각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환난과 위기 상황, 문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부모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부모의 교훈이 생각나고 부모의 사랑이 생각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잘못된 길로 가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험난한 인생에서 생각난 부모의 그 가르침과 교훈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방황은 끝이 나고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매우 가난한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막 졸랐답니다. 그 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했던 이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날 밤 보니까 잠을 자는데, 뭐 시골이니까 다 그냥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지 않았겠어요?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무시는 어머니가 두른 수건을 풀어보았더니만 머리카락이 온통 다 깎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책을 사보기를 원한다 하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돈이 없으니까 아들의 책을 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대성통곡했다. 삭발모정에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할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났고 잊혀지지 않는 그 어머니 생각으로 오늘의 그가 되었던 것이죠.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유튜브에 1500만 뷰로 더 유명해진 딕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신 마비 장애 아들을 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은 닐 호이트인데 이 닐 호이트를 아버지 이 딕 호이트가 그 휠체어에 태우고 자신은 그 휠체어를 뒤에서 밀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풀코스를 달렸던, 그리고 하와이에서 있었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갈 것 아니에요. 그죠? 전신마비 환자가 마라톤을 완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빅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1,500만 명, 여러분 유튜브에 뭐 1,000명, 10,000명 정도만 봐도 굉장합니다. 근데 1,500만 명이 봤다니까. 그리고 책까지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아들 릭 호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어.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 릭 호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단지 내 팔과 다리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 영감의 원천이고 내가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릭 호이트의 아버지 딕 호이트는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 생각나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딕 호이트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나는 결정적 순간에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사랑했던 기억나는 부모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엇나간 길을 가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